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는 인생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거의 북이스라엘 멸망의 끝에 왔을 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멸망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질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는 나를 책망하고 너가 그것이 잘못됐어야, 너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라고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을 응당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대부분 반응은 이런 반응들이 정말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호세아 이름의 뜻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다, 여전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기보다 여전히 자신이 바라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뜻하는 것들을 쫓아 달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호세아의 가정 가운데 그 모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했던 아내가 고멜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멜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음행한 여인, 가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행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여인을 버리지 마라, 그 여인을 떠나지 마라, 여전히 부부 관계를 유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받는 고통은 그냥 무시하십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힘든데 그것은 정말 무시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호세아의 선지자의 그 가정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 여전히 그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만한 조건이 충분히 있고 내가 그 여인을 버릴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여인을 네가 버리지 않는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고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렇게 어리석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의 많은 모습들, 선택들, 그런 습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그 아내 고멜의 죄를, 그걸 보면서 그 여인을 내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줘서 야 너 살아, 그냥 나랑 끊어져. 아니 심지어 그 죄의 대가를 벌하게 해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쓴다고 해서 호세아에게 누가 손가락질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아내를 용서해라,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될지라도 용서해라. 왜냐하면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용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고 우리는 조금만 실수하면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보다, 우리를 그냥 짝 찌그러뜨기보다
세워지고 다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멜처럼 행하지는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음행을 행하거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행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실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했던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보다 내 사랑이 먼저였고, 내 자존심이 먼저였고, 내 마음이 편하면 되고, 내 생활이 편해야지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가 고멜 같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같고 고멜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조건, 능력, 모습, 우리 직분, 우리가 살아온 연생의 신앙생활의 연수,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유서 깊은 어떤 오래된 전통의 교회를 다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네가 무엇을 해든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끼고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너희들 잘못됐다고 말했으면서 불구하고 돌아가긴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에다 덮어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짓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여전히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양다리, 위선의 모습을 가지고, 가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바알도 믿으면서, 나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자연을 믿으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꼬집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너희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냐? 바알을 믿지 않느냐? 다른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네 눈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느냐? 두 마음을 품는 것, 외식한자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가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모습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늘 남아있는 거죠. 그들 가운데 남아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합니까? 그 죄, 노예된 신분에서, 종된 신분에서 끄집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 나는 이게 없다, 아니 우리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죄인된 신분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죄인된 예수님을 몰라서 죄인된 신분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잘못되어지고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은 그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음과 금도 내게 그에게 더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향해 갑니까? 바알에게 갑니다. 생명력이 없는 바알에게 갑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바알에게 갑니다. 나의 기도를 듣지도 못하는 그 무생물인 그 바알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에게 나의 생명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시속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렇게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에 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행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깨달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래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그것을 버리게 되니까 그 제사장, 하나님께 세우신 그 제사장도 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거와 같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지 않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건 제사장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복을 줄 수 없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는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죄로 인한 대가는 큽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죄로 인한 대가는 끝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죄의 끝은 분명합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온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저지른 그 모습을,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얼굴을 마주 보려면 그 앞에 서야 되죠. 어떻게 멀리 있으면서 그 얼굴이, 눈과 코가 이렇게 잘 그려지겠습니까? 마주 있을 때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내 모든 허물이, 내 모든 잘못들이, 내 모든 죄의 모습들이 다 까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고난받고 쓰러지고 힘들 때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평안할 때, 지금 우리가 정말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내 삶을 늘 점검하면 좋겠지만, 우린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때, 하나님 앞에 극심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그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 끙끙 앓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죠. 어느 때 만나시겠습니까? 평안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찢김 당하고 책질 당하지만
하나님은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분이 되어 주십니다. 돌아오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과, 아니 하나님을 빗대어서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내가 만들어 놨다면 그건 아직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더 맞아야 되고 더 찢김을 받아야겠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틀 3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속히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내가 속히 회복하겠다. 우리 죄를, 만일 우리 죄를 잡음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 본문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 죽으신 후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죽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저의 관계 가운데 막혔던 그 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담,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달리 사실을 살리셔서 부활하시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절무가 아니라 영원한 그 천국 소망을 가지며 다시금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피상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저를 소개할 때 예전에 지난주 소개했지 않습니까? 저 이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저의 그냥 나타난 피상적인 모습들, 남자고 나이 좀 40대 후반이고 이름은 뭐고, 이것은 피상적인 알미인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 상대방과 만나서 밥도 같이 먹어보고 서로 대화도 해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또한 이런 어떤 문제들이나 사건들이 발견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속속이 다 아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부부관계 가운데 서로 인격적으로 알을 알아갔을 때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뭐 어떻게 배워서 뭐 둘이만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속속이 알고 서로에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 수 있는 정도로까지 을 말하는 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주일만 예배당만 오고 그냥 우리가 뭐 기도하는데 참여하고 이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찾아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내 상태가 좀 더 편해지고, 지금 나의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굴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 거기에 찾기에 급급했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복을 원했는데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복들, 이렇게 되면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은혜를 주신다더라, 이렇게 하면 뭐 잘 되던더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저도 가끔 그럴 때 보니까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저한테 이렇게 위로하는 말, 복 주겠다는 말은 열심히 잘 동글뱅이 칩니다. 근데 저의 뭐 죄된 모습이나 또 뭐 좀 따끔하게 충고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죠?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러면 언능 슉 지나가고. 그리고 시편 말씀 보면 다윗의 시편 가운데 보면 위로의 말씀이 있으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꼭 듭니다. 근데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너 그거 잘못 살았시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얼른 빨리 넘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근데는 하나님이 주실 그 복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하나님을 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공급의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양과 소를 바치고 그리고 자신이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정도 했으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제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주 커다란 착각에 빠진 것이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드렸다고, 우리가 커다란 어떤 것을 드렸다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주인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착각이냐? 주일날 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11조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 맡아서 열심히 하고 우리가 어떤 남존대 여존대에 속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왔고 저 먼 곳에서 이 더운데 왔으니까 하나님 나 이쁘죠? 제 눈에는 이뻐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한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너희들이 가지고 온 그 제물보다, 너희들이 지금 드려지는 그 매일매일 드리는 그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인애를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이 생명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시나? 하나님이시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인애를 아는 것, 인애를 가지고 은혜를 누리는 자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삶에서 드러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헌금을 드릴 수 있죠, 봉사를 할 수 있죠. 특별히 그 은혜 받은 자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 사랑, 다음에 무슨 사랑이요?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하나님 특별히 만드신,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아끼고 또한 베푸는 것이 인애를 원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 건데 제사를 원한다고, 이것이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드셨는데요, 그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엔 어떤 이웃의 재물을 뺏어오고
이웃을 욕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거 빨리 드리고 저기 바알한테 가야지, 이것을 빨리 드리고 다른 그 거짓 우상에 가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마음인 것입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하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온전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쉽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분을 자주 잘 내는 것 같습니다. 속이 좁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오늘도 우리는 더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자처럼, 은혜를 누리는 자처럼, 은혜를 베푸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돌보십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의 나타나심은, 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동이 트기 전에 제일 어둡다고, 해가 떠오르기 전에 제일 어둡다고 했습니다. 새벽빛이라는 것은 제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새벽빛이 비침으로 말하여 광명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 낙심하고 넘어질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밝혀 보여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한결같다는 것이에요. 내일도 자고 일어나면 우리는 환한 태양을 볼 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한결같이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찾아오면 동쪽에서 떠오는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 땅은 늦은 비가 내리는 3, 4월 후에 5월 달쯤에 곡식을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 내린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알곡이 더 튼실해지고요, 차오르고요, 수확도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을이 점점 다가올 텐데 그 가을이 다가오는데 물이 마르고 가뭄이 찾아오면 우리가 거둬들여야 할 곡식을 잘 거둬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그 곡식들이 마지막까지 알곡이 차오르서 온전히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게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7절에 보면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그 곡식이 풍성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야지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삶은 이와 같은데, 4절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퀴즈를 우리 어르신들 다 해보지 않습니까? 퀴즈를 해보면 제일 안쪽에는 대부분 돌멩이나 제일 무거운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곡이 있고, 그 다음에 끝에 뭐가 있으면 끄트막에 쭉정이나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탁탁탁 치면 다 떨어집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가을철 되면 콩을 걷어들입니다. 콩을 들으면 멍석을 깔고 아버지가 그 앞에다가 커다란 선풍기를 돌립니다. 쫙 돌리면 그 앞에서 콩을 이렇게 털고 나는 다 모아서 이렇게 쏟습니다. 그러면 그 콩 껍질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쉬 날아갑니다. 뭐만 떨어집니까? 제일 무거운 돌은 앞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콩만 걸어가지고 돌을 이렇게 치러내면 콩만 알곡만 거둘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바람에 나온 것 같이 아무 쓸데없이 다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다른 하나님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복된 자의 삶.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며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앞세우고 있는 이스라엘 같은 나. 그런데 변하는 건 나이지만 늘 변하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늘 여전히 그곳에 계시면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느낀 적이 제 인생 삶 가운데 여러 번 있었지만, 청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제 밤새도록 울었던 것이 갑자기 또 생각났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양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아끼시는구나,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을 만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좀 더 쏟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혹여나 교회 생활이라는 그 모습의 뒤로 숨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라는, 그 십자가를 좁은 길을 걸으라는 그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도요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넓은 길, 편한 길, 평탄한 길, 좀 내 것도 쓰지 않고 내 것도 내가 잘 누리면서 사는 길, 그리고 심지어 세상 가운데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좋은 것을 누려야 되고 심지어 그런 거 가지 못하면 못 사는 것처럼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도 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된 마음과 불안을 떨쳐버리십시오. 그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의지해서 내 삶 가운데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새벽빛같이 임하고 땅이 적시는 늦은 비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귀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알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